아마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요. 갈등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실패를 원하거나 내가 아파서 병들어서 고생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이 계속됩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해답과 응답에 관한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마는 인간의 그 문제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만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인간의 문제가 왜 왔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노예되느냐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어떻든 인간은 어디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세상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금하셨는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갚는다. 자녀선 3, 4대까지 재앙이 간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망합니까? 왜 영적인 문제가 옵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 제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예배 승리해라. 그래서 모세오경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고, 이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면 노예됩니다. 포로됩니다. 속국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못 이긴다. 갈등을 못 이긴다.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없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문제만 주고 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답을 알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답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긴장해야 할 이유는 이 세상은 경쟁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경쟁 치열합니다. 회사 간의 경쟁. 그러니까 지금 삼성과 애플의 경쟁, 그리고 국내에서도 우리 삼성과 LG의 경쟁 치열합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들끼리라도요 서로 경쟁하며 원수처럼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 싸움에는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 4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가지고 군대 생활을 쭉 하다가 별을 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 기생 가운데 별 다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면 사관학교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별을 달아야 되겠다. 내가 공군사관학교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제 비행기를 한번 몰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거기서 판검사를 연수를 통해가지고 가리거든요. 시험 치러가지고. 그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경쟁이 심한 이런 사회에서 경쟁하다가 또 문제가 온단 말이죠. 정신적인 압박, 심적인 압박, 그래서 때로는 정신 문제가 오고 정신분열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 문제가 오고, 가다가 뭐 경제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가 오고, 응? 뭐 성공해도 다른 문제들이 막 터지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돈 한 칸, 집 한 칸 마련해가지고 살만한데 이게 병이 온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형제들 다 잘 살게 하고 집 한 칸 마련해가지고 살만했는데 이 암이 와가지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 못해도 문제지만 성공해도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는 끊임없는 재앙과 재난과 전쟁과 테러 혹은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있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유엔 기구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의도 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만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이제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답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론이 맞아요. 많은 책들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이 맞습니다만은 진정한 답은 없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문제 많은 세상, 갈등 많은 세상, 시험 많은 세상,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이런저런 많은 재앙이 덮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일단 나 자신을 중단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응? 여러분이요, 하루에 단 10분, 30분만이라도 나 자신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치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친구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있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들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소리만 계속 들어요. 그게요 다 좋은 소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요 죽겠다는 소리, 힘든다는 소리, 앞으로 점점 어려워진다는 소리, 주는 소리, 고통의 소리, 재앙의 소리, 이런저런 많은 소리를 들어. 그런데 정작 교회 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만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만 못 들게 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저런 많은 소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고 저런 소리 듣고 시험 들고 이런저런 소리 듣고 이제 마음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 다음으로 계속 강조하는 거 예배. 광야 가는 동안에 중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배. 왜 그토록 예배를 강조하느냐?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래서 레위기서는요 예배관은 책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예배가 뭡니까?
왜 예배합니까? 짐승이 예배합니까? 불신자가 예배합니까? 불신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면, 만약에 예배 시간에 설교로 듣는다면, 사람 소리로 듣는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나 정신들이 말하는 소리나 학자가 말하는 소리나 과학자가 말하는 소리나 의사가 말하는 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에게 더 매력적일 수가 있겠지요. 설교를 들으면요, 따분할 수 있겠지요. 저게 무슨 소린가? 저게 도대체 뭐라고 우리에게 하는 소린가? 설득력이 없어. 합리성도 없어. 어떻게 보면요, 비과학적이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매력이 없어. 가치를 몰라.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답니다. 시편 138편 2절 3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살리라. 나를 바라보면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저는요,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제가요, 늘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시내에 있는 그 대전제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유초등부를 학교 다니면서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교사들이 거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젊은 사람들은 없고 거의 중직자들이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사회가 있잖아요. 교사회가 있는데 교사회를 하면요,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계속 불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은혜가 안 됐다하고, 응?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예배 참석을 안 해요. 참 이상하다. 왜 예배에 참석 안 하나? 은혜가 안 된다는 거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들을 보니까요, 100% 다 실패입니다.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여기에 선 주의 종이 누구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교회 와서 목사를 쳐다봐라. 교회 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봐라. 그렇게 말하지. 나를 바라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다음으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바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일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일에 몰두해야 돼요. 공부도 몰두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부에 몰두하고 일에 몰두하고, 응? 어떻든 여러분 하는 일에 우리가요 일주일 동안 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생을 걸어야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몰입해야지. 그런데 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돈 벌어야지. 어떻든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사업해가지고 어떻든 내가 하는 그 사업을 성공시켜야지. 계속 거기에 이제 몰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막 스트레스도 받고, 응? 물론 뭐 친구들을 통해서 좋은 소리도 듣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세상 소리거든요. 불신앙의 소리거든요. 이렇게 살면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일단 여러분이요 그걸 멈추고 그걸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24시간 중에 한 30분만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그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살면서 하는 일에 몰두하고 공부에 몰두하고 여기에 몰두하고 교회 와서도 예배 몰두 못하고 말씀 몰두 못하고 힘도 못 얻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이요 아무 문제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란 말이죠.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공중의 권세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끌등없이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돈에만 몰두하게 하고 성공에만 몰두하게 하고 그 몰두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요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 실패시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중요한 것을 모르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고 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의식주에만 몰두해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간다면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여기에 전전긍긍해가지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마실까 여기에 전전긍긍하며 산다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몰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회로 모여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라. 모여서 안식일을 지켜라. 세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여서 중요한 게 예배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같이 성찬을 나누고 같이 포럼하고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거 할 겨를이 없어요. 불신앙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얘기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너무 크니까 모이면 간증하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그 증거를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고 병든 자가 막 치유되고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성회, 축제, 교회는 언제나 모여서 축제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요
부흥회가 있어요. 부흥회. 부흥회가 있으면요 일주일 동안 잔치야, 잔치. 그게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했다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몰두해가지고 의식에 묶여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에 몰두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받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청종해라. 그러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서 하루에 그저 한 10분 주님 바라보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요 잠깐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회로 모여야 할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성회로 모여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로 모이라 하셨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오만 소리가 다 있습니다. 오만 이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재앙에 너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성공시키겠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청종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됐습니다만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여러분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그 관리들이 대통령과 함께 아웅산에 가서 이제 참배하다가 북한에서 설치한 폭탄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주일날입니다. 하필이면 주일날이에요. 뭐 대통령을 수행해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요 그 사건뿐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지죠. 중국의 심천에 갔더니 거기 이제 지금은 장로님 됐습니다만 자기 남편이 다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병원에서 소식이 뜨죠. 집 앞에서 사고 나가 죽은 거예요. 뭐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지요. 예배할 필요도 없지요. 나와 우리 자녀들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사고를 막을 꿀이 없어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내가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를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걸 우리가 막아줄 수가 없어. 예? 돈 가지고서 뭘 해줄 수는 있어도 흑암 공격을 막아줄 수는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한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요, 세계로 같이 공유된 시대입니다. 지금요, 유럽이나 혹은 미국이나 뭐 중국이요, 막 급부상합니다. 지금요, 중국의 부자들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돈을 물수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은 많은 그 유럽의 인재들, 우리 한국에도 갔습니다만은 인재들이요, 공부 잘하는 인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IS 그 이슬람 단체, 그 단체하고 이렇게 교신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가담한다니까. 이게요, 걷잡을 수 없이 막 몰려갑니다. 그 랩노트들이 거기에 막 가담한다니까. 유럽은요, 원래 다 복음 받았던 민족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교인 수가 계속 감소됩니다. 교인 수 감소되고 지금 주일학교 조직이 없는 교회가 더 많아요. 주일학교가 없어 아예. 주일학교 안 보내. 주일학교 필요성을 못 느껴. 주일날 예배 안 드려. 왜? 세상이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좋은 게 더 많은데 뭐 때문에 따분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 안 드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예배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막 놀러 다니지. 여러분, 이 시간에도 놀러 다니는 사람이 더 많지. 지금 뭐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이 더 많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져야 되잖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재앙은 더 많아지고 인간은 더 고통스러워하고. 응?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은혜 못 받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되고 이 비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가요, 힘 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좋은 말이라도 우리는요, 시험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힘 받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 빼는 얘기 하면 안 돼. 넌 틀렸어. 누구를 봐. 그래서 쓰겠어 하고서 자꾸만 별의별 욕을 다 했다니까. 이 망할 놈, 육실할 놈. 그 막 하는 거예요, 말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회로 모일 그 내용입니다. 예? 유월절, 무교절, 안식일을 지켜라. 뭐 여러분 다 아시는데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을 성회로 지켜라.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돼 가지고 400년 있었는데 이 모세가 장로들에게 얘기했어요. 양과 소, 비둘기 피 문설주에 발라라. 그게 뭐냐? 어떻든 해라 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던 날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날에 피 바른 집에만 지나쳤어요. 피는 집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는 장자를 친 거예요. 장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흑암 세력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담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에 적용돼야 돼요. 적용. 그러면서 성령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정확하게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이걸 알아요. 너희는 성전이다. 이걸 모르느냐? 성전. 이게 다른 거예요.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안 망합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교절을 성회로 지켜라. 무교절이 뭐냐?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 동안에 먹은 양식이 뭐예요? 그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무교병이 뭐냐? 누룩 없는 떡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개떡.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요 부패합니다. 누룩을 안 넣고 구우면요 그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를 가야 돼요. 그 길이 멉니다.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빵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빵만 먹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시험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요 말씀으로 이긴 거. 물러가라 그런 게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요? 말씀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해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성회로 지켜라. 광야 가는 동안에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라. 그래서 힘 얻어라. 이제 말씀을 받아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까지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토요일날 모이는 게 아니고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금도 지켜요. 그리고 안식교에서는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럼 안식교가 왜 생겼느냐? 안식교 창시자가 누구냐?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분파돼가지고 나간 신비주의 하던 윌리엄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비주의 하다가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시한부 종말론자 있었잖아요. 10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월대는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흰 옷 입고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안 온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다가 예수님이 내가 좀 이따 온다. 좀 이따 올 테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지금 안식교가 생긴 거예요. 안식교.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일날 모이잖아요. 왜 주일날 모여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이 주일이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토요일날 모이냐 주일날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된다.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안식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로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실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에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 밥 많이 먹는다고 배불러가지고 씩씩거려가지고 편하냐? 아무리 잡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집에 살아 안식 없어요. 아니 좋은 집 좋은 음식 먹고 살 수 있으면 행복하다면 옛날보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옛날 우리가 살던 집은요 8자 집에서 그 방 2개에서 7, 8명. 지금은요 진짜 그 넓은 집에도 같이 못 살아. 그 다 막 흩어져 사는데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집도 높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식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와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에?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안식을 이제 성회를 누리는 방법, 안식을 누리는 방법, 어떻게 성회를 누릴 것인가. 오늘 본문에 성회로 모여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시간만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치유가 일어나요. 제일 여러분 장애가 하나님 못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참 인간이 이게 사람을 안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 하나님이 딱 서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맨날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천사 같으면 몰라도 때로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서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응? 옆에 사람이 다 천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모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의식되고 이래서 중요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걸 놓치지 말아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공한 인물들, 응답받은 인물들, 이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휘말렸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진짜 예배에 올인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쫓기면서도 그 마음속에 내가 두고 봐라 사울 죽일 거다 원수 갚을 거다 그랬으면 미쳐도 죽지. 사울은요 그렇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요?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결국에 왕 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억울하게 누명 쏘고 감옥 가는데 진짜 이 배나박을 치고서 죽을 일이지 세상에. 그랬다면요 요셉은 망해. 그러면 망하는 거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과학도 배워야 되고 인문학도 배워야 되고
철학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과학하고 뭐 철학, 인문학 이런 많은 지식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 말고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은 악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믿는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 누구냐? 렘넌트 7명입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심부름한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록펠러 잘 아시잖아요. 응? 이 사람은 언제나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았대요, 앞자리. 부모님이 가르친 거예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자리에 있으면 사람 안 쳐다보이니까.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제대로 드려라. 다른 말을 절대로 듣지 말아라.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물질 가지고 제일 많이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교회라면 무조건 순종해라. 주의 종도를 무조건 도와라. 헌금 제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록펠러가 평생 동안 2000교회 세웠고 대학만 24개 11조만 주일날 계산하는 사람이 70명 70명이 붙어가지고 그거 계산하는데 그 수는데 70명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축복을 꼭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에? 왕이 있는 그 왕궁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 말이야. 승전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이 가면 뭘 줘요? 멸관을 주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겠죠. 주일날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마귀 나라예요. 여러분 집이 하나님 나라 안 되면 마귀가 판을 쳐요. 마귀가 집안을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마귀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성회로 모여라.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해라. 에베소에서 바울은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30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벽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일이지만 이게 다라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 되도록 여러분 집안을 지구서 역사했던 그 존재가 누굽니까? 흑암이 흑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냈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싹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신이 사단이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기도할 이유라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에 반드시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고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거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조금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도록 기도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보이지 않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 일에 막 몰두하고 버르적거리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일단 그걸 멈추고 잠깐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세상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시간, 세무는 시간, 치유받는 시간, 이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엄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가 말이에요. 용하지. 어떻게 여러분 불신자가 세상 살아가는지 용하지. 어떻게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 살 수 있겠어요. 은혜 받고 힘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온유하로 붙잡고 현장에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샘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온유하로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